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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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17일째 되는 날 주일은 빠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저희들 함께 봤죠.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며 세상의 것들에게 눌리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증인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아들이죠. 아둘람굴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쓴 그런 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죽겠으면 비명이 나와요. 그죠? 너무 죽겠으면 이런 것처럼 간구하는도다. 부르짖었다. 그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면 내 오한을 그 앞에 내 정말 어려운 이 환난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아무도 없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서, 그죠? 분깃이라는 것은 그죠? 귀한 땅을 나눠주시듯이 그런 분이 바로 야훼다. 나의 부르심을 들어주소서. 나는 정말 비천하나이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아주 낮고 아주 천합니다. 비천이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영혼을 보호해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서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나를 정말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 악인들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그런 고백을 참 이런 고백하기도 정말 그런 상황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말을 하고 싶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나라 40대 남성들의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그래요. 가남이 사망률 1위, 직장인 스트레스가 1위, 교통사고율이 1위, 1인당 연간 흡연량 1위. 이 방면에 말하면 이미 금메달 몇 개는 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담배, 그저 술, 그러니까 간이 이렇게 나빠지죠. 교통사고, 운전, 난폭운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흡연량도 1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싼 담배들을 연기들을 뿜어갖고 태워서, 저는 옛날 언젠가부터 돈을 태우고 있구나. 그죠? 담배가 1,000원이고 20개면은 하나에 50원인가요? 그거를 불을 태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시죠. 40세까지, 20세부터 40세까지 하루에 담배를 한 각 팬다고 하면 그 값으로 따지면 곱하기 그 세월을 하면 그거 모이면 집 한 채도 산다고 그 얘기하는 거 제가 기억이 나요. 이런 것처럼 몸에도 좋지 않은 독을 우리는 마셔요. 담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가장 나쁘다 그래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망각에 그러한 그 능력을 주신 거, 그것도 정말 우리가 깜빡 잊어버려서 나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고 정신이 없어 있는데 그 좋은 거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잊어버리기는 하죠. 그렇지만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갖가지 부담,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떨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시편 90편 10절에 모세의 기도에 인생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다. 우리가 삶이 정말 수고롭게 밥 하나 먹는 것도 수고, 그죠? 우리 옷 입을 때도 사실은 움직이지 않고 찾지 않고 옷도 계절 따라 잘 챙기지 않으면 없어요. 입을 수도 없고
먹는 것도 맞아. 먹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예, 정돈해야 되죠. 정리해야 되죠. 예, 특히 요즘 사회 분위기가 정말 여러 가지 핵 얘기가 또 드러나고 있고 수소폭탄 얘기가 또 드러나고 있고 그렇죠. 예, 경제 관련된 이런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가정적인 폭력이다, 자녀 살인이다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중심을 잡을 수 없는데 그러게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따뜻한 얘기, 기쁜 얘기들에 더 초점을 두고 그렇다고 무시하면 또 안 되죠. 아유, 이런 일들도 이렇게 있구나. 기도해야죠. 인간의 내면에 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움츠러들죠. 그러다 보면 가정도 왜냐하면 돈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예, 불안해집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다행히 같이 부부가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맞벌이면 둘 다 스트레스 받겠죠. 아니까 서로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고 집에만 앉아있던 아내들은 남편의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나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럴 수 있는데 같이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거 또 이해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학생들도 그렇죠.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직장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결혼도 늦어지고 또 아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런 스트레스들 엄청난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지고 가는데 왜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문명의 이기들은 이렇게 발달되는데 살아가는 건 점점 더 어려울까? 이렇지 않고 거의가 걸어다니고 불빛도 없이 그렇게 자연에 의지해서 살 때가 오히려 더 기쁨도 있고 감사도 많았는데 이런 마음도 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 건전한 일들이죠. 휴식, 운동, 식사 조절, 레크레이션, 취미생활이라고 그러죠. 일반인들 감정을 폭발시키는 부정적인 방법들도 또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43%가 하루 10번 이상 마음속으로 욕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해진다. 하다못해 마음으로라도 욕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얘기들 한대요. 속에 쌓인 것, 그 화를 푸는 거죠. 뉴욕의 어떤 공장에서는 사장의 모습을 인형으로 만들어놨대요. 그리고 스트레스 쌓일 때 마음대로 치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너덜너덜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술, 담배로 풀어보려는 사람도 많죠. 오히려 불경기 때는 담배 판매량이 늘고 술집에 사람이 들끓는다. 돈이 다 어디서 날까요? 그죠? 이 불경기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미봉책이죠. 근본적인 해결 못되고 무엇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요. 술 마시는 분들 주량이 점점 는다고 그러죠.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흡연 양이 점점 늘고 옆에 사람들에게까지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구만 의지한다. 다윗의 기도처럼 나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고 내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정말 내 영이 깨어있고 정말 택함을 받은 그러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건데 뭐 먼저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고리를 빗장을 푸는 건 내가 풀어야 된다. 그거 그냥 그것까지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누가 풀어주는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 산으로 그 동굴로 맨날 피해다니면서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굶는 거 그냥 금식했을 것 같을 만큼 이랬는데 그나마 다윗에게는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보호하고 호위하는 그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아주 눈앞이 캄캄하게 언제 어느 순간 나를 죽일 자가 내 눈앞에 대지도 못한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고백이 다윗의 상황은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움들이 있습니다. 2절 내 원통함과 내 우한 그가 직면에는 고통이죠. 원통함은 히브리어로 시아흐 본래 덤불이라는 뜻이에요. 갖가지 고통이 모처럼 덤불처럼 얼기설기 얽혀서 질식해버릴 것 같은 상황이다.
여러분들 산길 가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그저 저는 그 경험을 해봤어요. 아주 가느다란 덤불들인데 그게 풀리지도 않고요.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뭐 머리고 어디고 얽혀가지고 이런 상황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다. 3절에 신령이 잔뜩 상해 있고 원수들이 그를 잡으려고 곳곳에 올무를 설치해 놓았다. 예, 다윗이 지나갈 만한 곳에 물샐 틈 없이 모두 다 그저 잠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굴 속으로 피한 거고 동굴에 결국은 예, 사울이 들어오기도 했었죠. 4절에 그는 고통 중에 그의 우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편은 상징이죠. 나라의 도움처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편에는 아는 사람도 피난처도 영혼을 돌보는 누구도 없다. 고립무원의 상태다. 내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많지.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이 사람 도와줬다가 나까지 죽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들 모르는 척하는 상황. 400명의 식솔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 사람들은 돌봐야 할 사람들이다. 예, 힘을 쓴다 해도 사울왕의 군대에 비하면 조족지혈인 상황. 7절에 욕은 히브리어 나스게르로 한정, 구덩이, 감옥을 의미합니다. 옥은 이것은 다윗이 처한 고통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죠. 굴 속에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 조건으로 볼 때는 정말 절망밖에 아무것도 바랄 것들이 없다.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고통스럽고 육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아 앙뚜아네트 왕비가 처형 전날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고 그래요. 머리가 흰머리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하얗게 희죠. 목회하시는 분들도 뭐 작년에 봤는데 올해 졸업장에서 보니까 막 머리가 정말 하얀 머리. 윤혜경 그 목사님이 목사 안수가 들어왔는데 하얀 머리를 뒤로 싹 말아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또 이분이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고통의 시기, 신앙의 진가가 발휘되는 때다. 상록수는 추운 겨울에 눈 구덩이 속에서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나무가 상록수죠. 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 푸르고 청정하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고통이 절대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성도들에게도 고통은 허용하신다. 왜요? 단단해지라고. 저 또한 단단해지라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들도 생기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루는 이것들. 요셉의 감옥살이, 요셉은 결국은 승리하죠. 성도를 연단해서 성숙한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이런 모습들. 다윗 신앙의 왕으로 성군으로 나중에 추앙을 받죠.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들은 헛것이지만 성도들은 성도라는 칭호와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 고통이 사람에게 감옥과 같다고 한다면 성도의 고난은 출구가 있는 감옥이다. 터널 속에 있는 감옥이다. 어차피 세상이 고난의 세상이라면 그저 소망을 바라보고 똑같은 고난이라면 출구가 있는 고난이 낫겠죠. 다윗의 신앙, 절대 신뢰, 부르짖는 기도, 승리의 확신. 이래서 성군 다윗이 되고 내 마음의 합한 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악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거짓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죠.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힘이 들고 고통스럽죠. 그냥 체념하는 것 편안합니다. 근데 해결책은 안 된다. 결국은 이것은 내가 뚫고 가야 할 단계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아주 유격훈련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뭐예요? 육체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정말 감사했다. 이상한 것은 줄타기 하기 전에 PT 체조를 그렇게 무섭게 시킨다고 하죠. 계급장도 떼고 아주 그냥 앞에 있는 조교들은 엄청 으름장을 놓고 처음에는 정말 원망을 했다고 해요.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힘이 남아있으면 힘쓰다가 오히려 실수하고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세상에 기댈 게 남아있으면 기웃거리죠. 실패하면서도 도박하는 사람들 한탕만 하면 내가 그거 회복할 수 있어 계속합니다. 알거지가 될 때까지. 낡은 줄, 썩은 줄이라면 끊는 게 유익하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줄을 붙들고 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다간 그러한 다윗,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절대로 안 했다. 2절에 토하며 진술하다, 토하다, 붓다, 쏟다예요. 얼마나 쏟아 부었으면.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잘 항상 고백하는 50장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또 다이알로그죠.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정, 5분 함정을 나타내죠. 그곳에서 건져지는데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 거 환난인 거, 터널이 구멍이 뚫려있는 끝이 있는 터널을 우리가 가지고 온전히 누구에게만 분깃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사순절 17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